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제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500장 찬송부를 지게 바꿔서 부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늘 4절에 그러셨죠? 주 안에서 세상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유가 있으시니까 말씀하셨겠죠.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악과 죄가 차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갖고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원수마귀 귀신들은 항상 슬픔과 고통을 주오니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사는데 옆에 11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딱 붙어가지고 가게가 들어섰는데 이 복권 파는 가게예요. 근데 요즘은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지 그럴듯하게 거짓 신천지들, 거짓 구원파들, 거짓 안식교도들, 거짓 증인들, 뭐 수도 없는, 그리고 교회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짓 하나님의 교회, 거짓 무슨 장로교, 거짓 침례교, 거짓 무슨 성결교, 순 거짓, 그 앞에 거짓을 안 써놔서 그렇지 거짓은 딱 가린 거예요. 근데 그 앞에도 하나님 말씀을 뻘쩍하니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바꿔서 읽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읽혀줘요. 그거 보게. 어머니, 참 소중한 당신은 그 복권집 앞에서 쫙 붙여놨어요. 교회 바로 옆에다가. 참 소중한 당신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하나 붙여놨어요. 참 소중한 당신은 들어오면 망할 것이고 나갈 때는 아주 망할 것입니다. 요 상봉동에 못 보셨어요? 요 지나가시다가 종종 보는데 여기 기도하러 올 때마다 기가 막혀요.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못 봅니다. 근데 저 성전 1층에서 올라오실 적에는 보시고 올라오시지만 위에
크게 써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나. 근데 요 올라오셔서 이 성전문에 딱 들어오실 때 위에 못 보시잖아요. 저도 잘 안 보니까. 근데 위에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위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위에 크게 해서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아주 오래전에 주님이 그러셨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오래전에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죄 때문에 흔들거리고 죄 때문에 비틀비틀거리고 그래서 점점 불안하고 위험한 결국은 무너지는 이런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분노할 일이 억울할 일이 끊임없이 눈만 뜨면 끊임없이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왜? 믿음 바깥에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암흑과 죄와 죽음과 고통밖에 없는 곳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5절에 그러셨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일찍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천사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끝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노아 시대나 로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지난날 그 시대에 멸망받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다 멸망을 받았어요.
오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의 주님 말씀처럼 나는 밭을 샀어. 난 소를 샀다야. 난 결혼했어. 그래서 나 엄청 바쁘거든.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랑 관계로 나 엄청 바빠. 여러분, 누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라, 문제는 지금 다시 오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알잖아요. 자기가 내가 죽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럼에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일에만 주목하고 자기를 위해서 거기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 또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누가 죽을 때까지 악을 쓰고 부인하다 죽든지, 또는 알면서도 불행하게 준비하지 않고 살았든지, 아니면 알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았든지,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장래의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괴롭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아멘. 오늘 하루를 믿음의 하루살이처럼, 왜? 우리는 하루살이들이에요. 하루살이. 오늘 믿음으로 주신 하루를 살아내면 어느 날 영원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분의 시간이 되면, 갖춰지게 되면, 다듬어지게 되면, 나는 된 것 같아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때와 기한에. 누가 죽을 때까지 미친 소리 말라, 무슨 주님이 오시냐, 그렇게 죽든, 아니면 아는데도 자기를 위해 사느라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 끝나든, 아니면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며 준비하며 살았든지, 아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진리 중에 진리고 확실한 사실 중에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재림이 늦어지시는가?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도 두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다 하셨어요. 하나는 주님의 이 말씀이 더딘 게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선택을 바르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각각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영원한 상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게 가까웠다는 이 주님을,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면 바로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겐
이 악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 큰 기쁨들을 자신 안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오시어 세상은 악과 죄로 더럽고 멸망을 받겠지만 주께서 오신다. 날 구원하신 그분께서 오신다.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되는지, 그 왜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게 없나? 이게요, 어떤 것을 반으로 딱 나눠보면 저울추에 딱 달리잖아요. 세상의 것, 주님이 오신다는 것, 멸망받을 것, 천국, 무게가 이쪽으로 무게가 잘못된 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불행합니다. 아멘. 이건 나그네와 행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멘. 어느 때 이 땅을 떠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 알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본향은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불행한 일이죠. 아프리카 애들처럼 다이아몬드 갖고 있으면서도 연내 쪼가리 주면 그걸 다 가치를 몰랐어. 왜 천국을 생각하지 않나? 왜 주님이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신다는 것. 왜 이게 기쁜 소식이 못 될까? 마귀가 그런 걸 뺏는 겁니다. 이게 바쁘지? 이게 바빠. 열받지? 저것 때문에? 힘들지? 짜증나지? 부부간에 싸우지? 애 말 안 듣지? 돈 없지? 윗사람 아랫사람 속색이지? 먹고 살 길 없지? 열받지?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좋은 걸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마치 성경을 집에 두고 읽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처럼, 마치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자기가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정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과 이런 놀라운 기쁨이, 사도 바울 그분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혈육들을 생각하면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인데, 갈 날도 얼마 멀지도 않았는데, 내일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도 수십만 명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이,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나? 자기 안에 이걸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에 치우쳐서 이게 쓰레기처럼 골방에 먼지가 묻어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죄 많은 슬픈 세상이 이제 끝나게 돼. 악이 점점 창궐하고 거짓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알고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대저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저는 계집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근데 누가 계집 같은 곳을 달라 그러네. 그 더러운 계집 같은 곳에서 뭘 뺏어가. 그걸 뜯어먹어. 그 뭐가 대수롭겠습니까? 다 가져라요. 영광스러운 집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죠. 너 다 가져. 나 아무 필요도 없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누군가 갑자기 멀쩡하게 이유도 없이 오른편 뺨을 그냥 누가 내리치는 거예요. 갑자기 너를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 텔레비에서도 나오잖아요. 서울역에 지나가는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을 미친 아이가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여기 어디 부서졌잖아요. 근데 판사는 도망칠 염려가 없으니까 구속도 안 시키잖아요. 이런 똥개들도 안 먹을 더러운 것.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훌륭한 판검사들 많습니다. 근데 지옥에 갈 판검사들, 정치인들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아니 지나가다 껌 하나를 훔쳐도 도둑놈이라고 잡아다가 교도소에 가게 하는 세상에 어떻게 큰 도둑질을 해도 돈만 많이 내서 변호사만 사면 사람을 짓밟고 느닷없이 박살을 냈는데도 구속도 안 시키는. 염려할 거 없어. 생각하면 얼마나 그 여자 청년 입장에서 분노가.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아멘. 내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고. 아멘. 그런 판결을 냈던. 이게요 많이 배워서 잘해서 높은 자리에서 우리 여기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멘.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 누군가 한두 사람의 그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나가는데 멀쩡한데 갑자기 나하고 가까이 있어. 오른뺨을 칠 정도면 얼마나 가까워. 왼수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갑자기 사단이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에서 주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듯이 느닷없이 억울하고 분노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 처먹을 게 없어서 더럽게 속옷을 처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남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공무원 중에 우리 교회, 난 다른 공무원은 몰라요. 우리 교회 공무원들은 진짜 정직하고 훌륭해.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할 줄 알고. 근데 어떤 공무원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나라에서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도 그 몇 푼 그걸 뜯어먹다가 잡히는. 수치스럽고 창피해. 그래서 개망신당. 그러니까 남의 그 속옷까지 그런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돈에 완전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억지로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유 없이. 나도 지쳤는데 나를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면 경건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내게 손실을 가져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아멘. 당할 때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원수는 그분이 갚아버리십니다. 아멘. 물론 어떤 원수도 지옥불에 가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상. 악과 죄와 더러움과 거짓과 탐욕이 날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그런 자들에게 왼뺨도 치게 하라. 아주 고독까지도 줘버리라. 그리고 힘들고 억울하지만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 이게 주님 말씀이죠.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관용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런 때 이렇게 관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오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나 1만 달란트에 용서받지 못할 주님 바깥에서 주님 안에서 1만 달란트나 이런 죄의 빚을 졌던 내게 주님께서 먼저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먼저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관용을 주님이 내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린 벌써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근사하다는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저택들이 누구는 궁이 누구는 놀라워 보도 듣도 못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저택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저택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원히 누리게 되는 영광 멸류관들 보좌 왕노릇하는 권세들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제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신 것입니다. 가까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게 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제 사명이 다 마치게 되면 먼저 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이 악한 세상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늙음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억울함도 가난함도 없는 영원토록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가까이 도래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오신다는 게 저는 비록 못 봐도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면 그런 날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 그 기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아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징조와 사인들을 통해서 불행한 소식들을 말씀해 주셨죠. 미혹이 난무하게 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방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거짓 마귀의 귀신의 하수인들로 인해서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게 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간이 가 어떻게 된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온역, 그리고 처처에 기근, 지진, 온역,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전쟁은 터지게 돼 있어. 미래를 너무 생각하고 거기 투자하지 마세요.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 하는 놈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다 자기 수중에,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를 배반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서로 잡아주고 죽이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멸망으로 갈 것이다. 그 이후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태양이 빛을 내지 않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오늘날 우주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그 운석이 조그만 거 하나 주순 사람은 그게 뭐 몇 억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조그만한 돌종아리 우주에 있어.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지난 후에, 그 환난 후에 내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왜 기회가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와 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악과 죄와 불법과 거짓과 더러움이 난무하는 이 끔찍하고 위험한 고통스러운 이 슬픈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시겠다고 하신 이 멸망의 세상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무엇이?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사라지는 그런 헛된 기쁨,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마약을 해도, 도박을 해도, 아니면 무슨 영화나 게임에 빠져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난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빠지는 게 문제. 그 스포츠가 하나님이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귀신들은 축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들은 그 순간만 찰나적으로 하하하, 그리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다 거짓되고 헛되고 망할 기쁨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들의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확실하고 확실한 바로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기쁨이 자신 안에 있는, 그걸 생각하면 기쁨이 항상 있게 되는 이런 기쁨의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바로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 손해보는 일들, 말 같지도 않은 거짓된 일들, 또는 괴롭고 힘들게 하는 손해보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겪더라도 괜찮아, 어차피 다 사라질 거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줘. 관용하는 사람들, 관용.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가 뭘 하나 누가 이렇게 해주면 제가 산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아내가 해주던 생일날 애들이 해주던 뭐 시계를 하나 해줘도 그냥 보통 10몇 년, 옷 하나 해도 난 부족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0몇 년 전에 애들이 제 생일이라고 운동화를 하나 사줬어요. 운동화 하나 사줘가지고 10몇 년을 신다 보니까 빨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빨래방 3,000원이라고 써있길래 집사람하고 물어봐서 그걸 갖다 줬어요. 나이키였거든. 깨끗하고 좋았어요. 아주 깨끗해. 근데 저녁 때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신발이 다 뜯어져 가지고 고물이 돼 버렸어요. 다 찢어지고 트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옆에 GS가 가지고 강력 접촉본들 갖다 붙이면서 근데 다 떨어지면 어떨 수 없죠. 제가 바로 이 말씀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또 다른 운동화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관용하라 그러셨으니까 그 말씀이 참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다 뜯어버리고 진짜 박살났어요. 내가 집사람 여기 신발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어르신이 쩔쩔매고셔.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거 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지.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 신발들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아마 손해배상 물어주시고 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신발들이니까 갖다 맡기지 그냥 그런 신발을 누가 갖다 맡긴데 보세요. 다 뜯어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또 진짜 완전히 박살났어. 근데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끝까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관용하라. 억울하고 손해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더라도 관용하는 사람 오늘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가까이 오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우리 안에 무엇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그냥 오고 계시는 분일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 그러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너희 마음에 주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찍이 성경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된다고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제가 너무 이게 땀이 너무 나서 죄송합니다. 땀이 쫄쫄쫄 이게 잠깐 벗다가 다시 기도 끝나고 나서 저 옷을 입고 기도하고 그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최석순 전사님 오랜 10여 년 동안 그러시다가 이제 순종해서 가시는데 이제 삼성병원에 지금 10년째예요. 접대기 수술해서 목뒤도 빼놨다가 그랬잖아요. 암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집사람하고 계속 가면서 또 거기서 장로님이 24시간 돌보시는데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계속 전화 오십니다.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저도 전화해서 계속 기도해 드리고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가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 목소리가 평상시하고 똑같은데 제가 딱 느낄 적에 엄청나게 허기지셨구나. 그분이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액이 엄청나게 빠졌다는 걸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보양식을 좀 준비해서 가야겠다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보양식을 준비해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5월 10일 날 그 이전에 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5월 10일 날 다니던 병원에서 폐 수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지금 딱 저렇게 암으로 쓰러져 버려서 누가 수발할 사람이 없어요. 대소변에.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있었는데 우리가 간 날이 21일째였어요. 그 병원에 계신지. 근데 보니까 그 호리호리한 몸이 장로님도 10kg가 줄었대요. 엄청나게 잠을 자면서도 밤에 몇 번이나 전도사님이 깨워서 이거 치고 저거 치고 계속 해야 되니까 낮에대로 그냥 온 시달림을 받고. 그래서 이거 드시라고. 그러고선 전도사님 있는 데서 집사람한테 간증을 딱 하시더라고.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 하시나. 그 장로님도 옆에 계시는데 여기 우리가 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지난밤 이 장로님이요, 이 복부 여기 대장암 수술 받은 데가 태어나서 그렇게 무섭게 아픈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실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전사님이 그걸 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는 거죠, 그냥 고통으로. 이 암의 이 무서운 건 이 통증 때문에. 그런데 전사님이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했대요. 여기 집사람이 다 증인이지만 필사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누워서 꼼짝을 못하지만 필사적으로. 하나님, 장로님이 쓰러지면 나를 케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저 장로님 좀 살려주시오. 저 통증과 고통에서 벗어나.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란 알약을 하나 딱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 서랍지 다 열어보라고. 다 열어보라고. 그 노란 알약이 하나 있는지 보라고. 다 드셨대요. 근데 노란 알약이 하나 딱 있대요. 그거 드시라고. 장로님이 드셨대요.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잠을 주무시는데 당신이 21일 동안 눈 한번 우리하고 얘기하는데도 눈 감고 서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나? 목사님, 제가 21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전도사 수발 드느라고 10kg 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데 2시간 잠을 잤는데요. 그 약을 먹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꿀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응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딱 안 고치시고 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항상 그분이 오르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가 옵니다. 염려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더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주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즉 확실하게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간구 끈질기게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 되라고 그러면 응답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마귀 귀신들이 염려하면 할수록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어둠과 절망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은혜죠.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소망과 응답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우리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불행한 것은 어제도 제가 유정희 권사님 그 아들 암 걸려서 원주에 가 있잖아요. 어제도 전화했어요. 그제도. 근데 불행하더라고요. 참 불행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암이 걸려가지고 젊은 청년인데 암이 걸려서 창곤이. 그래서 엄마가 원주까지 가서 지금 3년이 넘도록 수발을 다 들고 그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다른 시간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거기 갔어요. 그 아이 영혼을 위해서. 왜? 예전에 갔을 적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 과일 머리 잘라놓은 거 그거를 딱 보이셔서 권사님 창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지옥 뿌린데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3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 새벽 기도 한 번 안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 아이한테 다 수발을 들었는데 지금도 창곤아 예수 그러면 승질을 내서 박살을 내고 조가 이 먼 길을 가서 그래도 만나주질 않으니까 집사람하고도 여러 번. 근데 이제 암이 청년이니까 좀 잘 견뎠잖아요. 머리로 올라왔대요. 머리에 이게 암이 몇 개만 두 개만 생겨도 딱 퍼지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난대. 근데 하나가 있대요. 암을 이거 제거하려고 그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2, 3일 전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머리에다가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서 머리에다 구멍을 몇 개 뚫어가지고 뭘 씌워서 뭘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기계로 머릿속에 그 암만 그 도려내면 된다고 기도해달라 해서 근데 기도하다가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암이 도려지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그 아이를 사실이에요 여러분. 양쪽 팔로 꽝! 여러분 사형당하는 사람 사형수 간수가 내려가는데 지가 도망칠 수 있어요?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귀신들이 꽉 양쪽에서 이 아이를 붙들어 매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근데 얘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엄마. 차마 그 말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안이나 달라요. 어떻게 수술 잘 됐냐고 전화해봤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머리에 구멍을 몇 개 뚫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수술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요 월요일날 머리를 다 쪼개야 된답니다. 그것도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유 집사님은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보이신 게 있어 내가 얘기했어요. 유 집사님 벗어나게 될 거예요. 창곤이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창곤이를 지옥의 귀신들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 창곤이가 그 말을 또 무시하고 또 나를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해도 전해주세요. 내가 권사님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못 드려서 겁나 하실까봐. 근데 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곤이가 혹시라도 목사님 좀 오시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득달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세요. 너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도해서 너에 대해서 기도한 거 하나라도 뭐 틀린 게 있었냐? 때와 기한을 몰라서. 근데 너 귀신들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넌 이걸로 영원히 끝이야. 전해주시오. 너무 불행합니다. 여러분 창곤이만 그렇습니까? 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역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24시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이시죠. 기도하라 그러셨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응답들이 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귀신이 끌고 갑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런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큰 어려움들이 몰려와서 사방에 염려, 근심, 불안이 가득하였을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 잘 아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분도 엄청난 불안과 낭만과 근심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밀물처럼 왔습니다. 근데 이걸 택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을 갖고 환난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련은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것밖에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 왜냐하면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이 오히려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내 옛날에 있잖아요. 환난아 노래 부를 적에 시련아 너도 오너라, 환난아 너도 오너라, 고난아 너 왜 숨어있냐 너도 오너라. 그때 어떤 분이 전 그 노래 못 부르겠습니다. 그러다 진짜 오면 어떡합니까? 감당할 것밖에 안 해요. 환난 안 피하려고 해도 옵냐? 그것을 안 받으려고 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환난뿐이냐? 환난, 고난, 핍박, 기근, 적신, 명칼,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보석이니까 보석을 만드시려고. 풀조가리 나무 조가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야 시련아 넌 왜 거기 숨어있냐. 너도 와라. 매도 빨리 맞는 편이야. 너 환난을 왜 줄 서 있냐. 다 2중대 환난 다 와. 3중대도 와. 내가 잃어버릴 게 뭐가 있냐. 부르시면 천국이다. 참으면 영광이다. 아무것도 난 내 것이 없어. 하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오늘까지 잘 먹고 은혜로 잘 살았다. 믿음이라도 보이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와라. 너 숨어있지 마. 와. 그러면 데려가시든지 영원한 집으로, 아니면 그 환난 뒤에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각설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 주 밖에는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억울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끝까지 응답의 자리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 미경이도 있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 엄마 돌아가시게 되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 쥐라작차 울면서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가지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못 믿으시는 모양인데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 아멘. 이런 확실한 사실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듯이 새카맣고 어둠과 고통과 절망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의 수종자들이 악하게 만들어버린 이 불행한 세상,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영원히 불태우시겠다고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종말을 고하셨.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온 천하에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주님이 오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우리들에 대한 응답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관용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체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 시체들 속에 섞여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주시옵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데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보석들,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천국에선 영원히 기뻐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0장 찬양을